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물 마셔도 괜찮죠? 전부 다 나 물 마시는 것만 보고 계셔가지고,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애매하죠. 신령과 진정,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런 말씀일까? 이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지금 이제 개정 개혁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입니다. 직역. 푸뉴마를 영과, 알레테이아를 진리, 그대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해석의 문제만 남은 거죠. 해석의 문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공적인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게 누가 과연 이분이냐? 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거지만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누가 그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표적이에요.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면 멸망할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말이죠. 십자가를. 이유는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흥해야 하겠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흥해야 하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이 흥하면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이 구원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백성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이 구원의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람은 다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부흥되고 구원의 세상이 날마다 넓혀지는 이런 세상,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면 구원의 백성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세상이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세요.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시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 곁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런데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전해 내려온 우물로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에 예수님 계시는데 누가 나왔냐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유는 물길로 나오겠죠. 물길로, 우물가니까 말이죠. 물길로 나왔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6시에 나온 거예요. 제6시에.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정오. 여러분 지중해 지역의 정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중해 지역의 정오, 이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햇빛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정오에 나가보면 사람들 다니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란 말이죠. 정오에 수영하러 갔다? 이건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 정오에 수영을 못해요. 바다가 뜨거워서 수영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녁이나 되면 해가 지고 좀 지나서 한 7시나 8시, 저녁 8시 좀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지면 그제서 사람들이 수영하러 가요. 그래서 저녁 10시 깜깜할 때 10시쯤 되면 이제 차를 몰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한단 말이죠. 정오에 물들어 갔다. 이건 뭐 말짱한 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우물의 물길로 갔을까? 아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딱 우물의 물길로 갔는데 유대인이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이죠.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족이라고 해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이건 교제도 불가능하고 더욱이 말을 썩는다는 것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그런 관계예요. 아니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똑 서 있는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이에요. 당시에 안 그래도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인데
그 중에 여인이라고 그러면 더 멸시받던 자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마주쳤어요. 대단히 어색한 자리예요. 대단히 피할까? 돌아갔다가 다음에 물길로 올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말이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여인은 당연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것이요 물을 떠서 줬을 것이요가 아니라 너가 구했을 것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놓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는 샘물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가지고 나한테 준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물을 떠가지고 생수를 나한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알았더라면 나한테 요구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여인은 사실은 물을 길러 우물에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정오에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우물가에 와서 얼른 물을 길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물 깃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 생수가 있다면 얼마나 사모되는, 이제는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해도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이 여인이 당연하게 이런 요구를 하겠죠.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생수를 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그럼 예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생수를 주셔서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는 이런 생수를 예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아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아니 생수를 주신다면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남편 있어요. 지금 남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 없다고 이야기는, 거짓말 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5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맞았는데 아니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좀 지나면서 이건 남편도 아니야. 그래서 갈아치웠어.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맞았어.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맞으니까 야, 이 남자는 괜찮구나. 이 남자는 정말 남편 같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야. 아이고 이것도 별거 아니구만. 이래서 두 번째도 갈아엎어 버렸어. 그래서 세 번째 남자를 맞이했어. 남편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 세 번째 맞이했는데 이놈도 그놈이나 그놈이야. 그게 그거야. 그래서 세 번째도 갈아엎었어. 네 번째, 5번째, 지금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
침을 삼키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6번째 남편이라니까요. 그런데 6번째 남편도 살아보니까 이게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편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 같지가 않아. 이제 7번째 남편을 맞을 판이야. 이제 좀 지나면 7번째. 그럼 또 목이 이 갈증이, 남편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8번째 9번째 계속 남편을 갈아엎을 판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근데 아무리 갈아엎어도 남편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물을 길어서 마시면 목마름이 해갈되기는 하지만 좀 지나면 또 목마르듯이 남편을 갈아엎었는데 잠깐 동안 해갈되는 것 같더니 또 목말라. 그래서 계속 갈고 6번째 남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우,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거의 선지자다, 선지자. 아니면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다는 걸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선지자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이곳은 아마 세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세겜 땅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근데 그리심산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절기가 되면 거기서 제사 의식을 해요. 그래서 양 잡는 부활절이나 이런 때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 밑에 가 보면 양을 잡고 그것을 불에 태우고 하는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도대체 요한은 갑자기 예배라는 단어를 왜 꺼냈을까? 예배라는, 구약은 제사죠, 제사.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사라는 단어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 근데 사도 요한은 예배라는 것으로 꺼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제사를 지냈죠.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제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걸 태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죠. 매번 그때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올리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님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하면. 다른 어떤 제물을 통하여서 그걸 그렇게 번거스럽게 그걸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만 통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제사는 시시아라는 제물을 드리는 시시아조, 이게 제사드리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시아조라고 쓰여 있지 않고 프로스키네오라고 쓰여 있어요. 프로스,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뭐뭐세, 키네오,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입맞추다라는 단어에서 보통 이 프로스키네오를 쓸 때는 큰 신상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키네오라는 말이 입맞추다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 확산이 돼요. 그러다가 후에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확산이 돼요. 원래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경배하다는 단어로 이게 의미가 확장이 된단 말이죠. 무엇을 향하여서? 섬기는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 이게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라고 번역. 시시아조가 아니고 프로스키네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이걸 프로스키네오로 이야기를 했을까? 왜 사도 요한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자의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제사가 있죠. 제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를 포함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가족이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와 예배는 1대1로 의미가 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는 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사만, 예배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만 가져온 건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5절 7절까지에서 말씀하듯이 거기에 11조 이야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이걸 다 포함해서 요한은 예배라고 한 겁니다. 예배라고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만나서 물 이야기했어요. 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샘물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남편 이야기로 옮기셨어요. 물이 아니라 남편. 이 여인은 물로 목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에 목말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남편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남편에 목말라 한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수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생수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에 목말라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대표로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각종으로 목마른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물질에 대해서 목마르고 명예에 대해서 목마르고 권력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목말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남편에 대해서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 채워지지 않아. 목이 말라. 7번째, 8번째 가면 해갈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러면 해갈이 안 돼요. 물질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을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 맞춰버려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이런 명예심도 끊임이 없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은데, 와, 이제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제 나도 존경받는구나 했더니 그렇지 않아.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존경받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에 살아가. 한평생 그런 목마름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어떻게 해야 내가 존경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리를 차지할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한평생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휘둘러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더 큰 권력을 요구해. 한평생 그러다가 가요. 권력에 만족이 없어. 명예에 만족이 없어. 물질에 만족이 없어. 그거 채워보려고, 만족해보려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 삶이, 이게 구원받은 삶이냐 이거죠. 이게 구원받은 삶이냐. 이건 멸망의 삶이에요. 멸망의 삶. 그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런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제서야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해갈된다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해갈된다 이거예요.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물 가져와가지고 그거 잡고 껍데기 벗기고 뭐 각 뜨고 불에 태우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하나님의 임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냐 말이죠. 여기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 이 사람 보세요. 내가 그에게 내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내게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와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세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강한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이에요. 메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메티라는 단어,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와서 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뒤에 쭉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믿었다고 볼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온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를 믿는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뭐예요?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랬어야 될 텐데,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증거를 듣고 나온 동네 사람들도,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면 돼.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어떻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 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사와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성령께서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돼.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남편에 대해서 갈증, 물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이걸로 한평생 이 갈증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갈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샘물과 같이 솟아나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 물론 형식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안 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이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예배 자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는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우리가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은 갈증거리가 많습니다. 한평생 그거 해결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평생 갈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이 선한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느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찬송 한 번을 불러도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으로, 기도를 해도 또 기도하는 공중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올릴 수 있다면 정말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갈증은 사라집니다.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에 대한 갈증,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리고 나면 이거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어떤 갈증이 있더라도 그 갈증에 끌려서 한평생 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갈증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